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요 부유한 자는 화를 당한다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각자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현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는 몇 명 없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들은 무엇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지자들은 영혼을 위해서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현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 현상적인 신앙에 치우쳤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만이 본질적인 신앙,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정받아 사도들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을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현상적인 신앙이 되고 본질적인 신앙이 되는데, 현상적인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인 구원,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영접 기도시켜주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영접시켜주는 것이 참 이게 우습잖아요. 아니 누가 누구를 영접시켜요?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보고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구원시키세요? 그리고 명령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접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보고 이 사람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지. 병 고쳐주니까 이제 좀 살만해가지고 안 나왔어. 오늘 또 교회 안 나왔어. 다급해가지고는 시골에서 친구가 쫓아왔어요. 어이 친구,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낫네. 자네는 이런 거 고친다며. 내 동생 좀 살려주소. 데리고 와봐. 시골 절친한 친구니까. 이 친구는 대전에 살아요. 근데 동생이 안산에 산대. 그 데리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고치려고 했지만 못 고쳤어요. 근데 저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고쳤잖아요. 지금 교회 몇 주 잘 나오더니 그 전주 한 번 안 나오고 지난주 나오고 오늘 또 안 나와.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 있다는 분들 여러분들 찾아다녔지만 못 고쳐. 안 돼. 그런 것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급할 적에는 와서 사정하고 매달리면서 고쳐주면 교회도 잘 안 와. 이렇게 안 와요.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것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각자가 얼마나 회개를 열심히 하느냐, 마음 중심을 들여 본심을 들여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인간 속에 임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 하면 큰일 나는 행위예요. 근데 지금 오늘 안 나온 이 권사님이 자기는 그렇게 영접을 많은 사람을 영접을 시켰대. 그러니까 이런 병이 오는 거예요. 생각해봐봐. 권사님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왜 그런 행위를 하고 다녀? 하지 말라는 거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데 왜 하고 다녀?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천국을 가? 천국 못 가는 것이지. 왜 그게 죄가 되느니? 그래서 잘 설명해 줬어요. 생각해 보라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되겠어요? 안 되는 거요. 영접기도라는 게 그런 거요. 그리고 중보자도 한 분이다. 오늘 예배 부름에서 제가 읽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누구를 말하느냐면은 사람이 예수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자의 자격을 받아야 예수와 같이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소리예요. 근데 이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려면은요. 아무나 못 갖춰요. 이 지금 조물주하고 지금 교통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보통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자의 자격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영접기도를 시켜주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다고 하고 다니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는 것을 그게 나쁜 짓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2-3살만 되어도 나쁜 짓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쁜 거야 그러고 잘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도. 그래서 이런 나쁜 짓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데 죄가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좋은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죄가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기도 시켜주는 것, 누굴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행위로 보면 사람들이 볼 적에는 좋은 행위잖아요. 좋은 행위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쁜 행위라 이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없는 행위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못 오게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으래. 뭘 믿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은 것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려고 해보세요. 믿어지는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100세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으려고 해보라고. 믿어지는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걸 왜 자꾸 믿으라고 그래? 여러분들 믿어지는가 보세요. 안 믿어진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느냐? 그런 거 믿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한 거 믿으려고 할 것도 없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 믿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믿으려고 할 것도 없어. 그럼 뭐 하면 되느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 회개해서 성령 받으면 이게 다 믿어져 버려. 그냥 믿어져 버려.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어지려면 믿음을 소유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철저히 회개해서 내 심령을 비워놓으면 성령이 알아서 내 영속에 임재를 해주세요. 임재해 주시면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기록이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구나 라는 게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근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믿으라고 할 것 없어요. 믿으려고 할 것 없어. 믿어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하면. 그게 확신이에요. 확신. 그런데 그냥 믿어라. 우리는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치니까 구원받는 자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물세례 베풀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자, 이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만 죽기 살기 하면 천국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천국을 가지만 성경 천독 만독을 하면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이 믿어진다.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한다. 이러는 사람들은 천국 절대 못 갑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죽기 살기 회개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해지면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게 되면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기에 들어가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4장 3절로 4절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여러 가지 보석과 같은 것들로 꾸며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대요. 그런데 이 성경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서수적인 숫자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맞는다. 절대 안 맞는다. 그래서 24장로라는 것은 24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을 두고 24장로라고 하는데, 그럼 왜 24장로라고 하느냐? 영적 구원을 받으면 12라는 걸 주고 혼적 구원을 받으면 12라는 걸 줘요.
그래서 12 더하니까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24장로다 그러는 거예요. 24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계시록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평안과 함께 기쁘고 즐거움만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곳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대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처음 것이 뭐냐? 구속, 옛 구습, 잘못된 습관, 자,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눈에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기쁘고 즐거운 보석 속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곳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된다. 만약에 이런 곳을 가지 못하는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4장 9절을 보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 그걸 갖다가 그 생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죽은 인생이잖아요. 죽은 인생이니까 생물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이고, 네 가지 구속사인 이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을 갖다가 생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다 하여 아무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2 날개 가진 천사가 있고 4 날개 가진 천사도 있고 6 날개를 가진 천사도 있는데 6 날개를 가진 천사, 즉 내 생물로 완성된 자만이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도 재판하는 데를 가보면 재판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가운데 앉아요. 그리고는 양쪽으로 보좌하는 판사들이 앉아요. 그런데 이 재판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앉는 사람의 숫자가 달라요. 별거 아닌 거를 하는 사람들은 양쪽에 판결하는 판사 주위로 1명씩밖에 안 앉아요. 오른쪽 1명, 왼쪽 1명. 요거밖에 안 앉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커요. 뭔가가 커. 범죄 행위가 크든지 뭐가 크면은 앉는 숫자가 자꾸 많아져.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옆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늘 보좌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에 누가 앉느냐? 판결하는 판결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이 판결자 옆으로 앉는데 완전히 6 날개로 완성된 생물들이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러면 2 날개는 뭐냐? 2 날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 어린아이 신앙, 이걸 갖다가 2 날개다 그러는 거예요. 4 날개를 가졌다. 4가지 구속사를 가졌다. 성경 전체는 4가지 구속사밖에 없으니까 4가지 구속사를 알게 된 사람을 갖다가 4 날개를 가졌다 그러는 거. 4 날개를 가졌다. 이 4 날개를 가져야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6 날개라는 것은
완성의 숫자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6일 창조를 하셨어요. 이렇게 6일 만에 창조를 했으니까 6날개가 생겼다는 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판결하는데 앉아서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가? 첫째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요, 부유하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요 라고 하였으며,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 이 심령이 부유하냐 가난하냐를 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옛 구습들이 버려져서 가난하다, 적다. 부유한 자는 심령 속에 나쁜 습관들이 많다. 자, 여러 가지가 있어도 많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혈기도 있어요, 교만도 있어요, 짜증도 있어요, 시기도 있어요, 질투도 있어요, 불평도 있어요, 원망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많은 것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없고 한두 가지만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한 가지를 계속 많이 자주 하는 사람. 입만 열면 짜증내. 입만 열면 짜증내는 사람은 이게 많은 사람이에요. 짜증이 많은 사람. 이것도 부자예요. 이것도 부자예요. 입만 열면 말이 퉁명스러워. 고운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고운 말 할 줄을 몰라요. 부드러운 말 할 줄을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말을 뱉으면은 퉁명스러운 말이 나가. 그러면 상대는 듣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런데 본인은 몰라. 지금 자기 말투가 퉁명스러운지를 몰라요. 모르고 그렇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많아서 그래. 뭐가? 악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는 뭐 한다고요? 화를 당한다. 화를 당한다는 것은 천국도 못 가지만 현세에서도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잘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본문 24절을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가 누구냐? 우리 인간은 모두가 출생하면 부자예요. 심령이 부자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시편 51장 5절 보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함과 동시에 원죄가 들어오고 10달 동안 자라는 과정 속에서 가계의 죄가 흐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인간이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자요. 심령이 부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여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각자의 심령 속의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데 방법은 회개기도 위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천국 못 간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특히 이 신천지 사람들, 이 이단, 이 신천지 사람들은 성경 모르면 천국 못 간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옛날에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른들은 천국 하나도 못 갈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몰라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 안에서 천국 못 가는 거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으면 철저히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어렵다. 다른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회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려면은 자기 몸을 실처럼 가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 그래서 이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어려워서 천국 가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걸 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문을 열어서 본심을 들여 회개하면 이 어둠의 세력이 악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나가고 빼내면 가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가 실처럼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늘길 통과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 못 가는 것이지 성경 몰라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안 하잖아요. 뭐 쓰라고 안 해요. 뭐 읽으라고 안 해요. 무조건 회개 기도하라 그래. 근데 그냥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여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각자의 심령 속의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데 다른 방법 위에 없다. 오직 회개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두 번째로는 진리에 줄인 자는 복이요 현상적인 지식에 배부른 자들은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다시 보면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기 위해서는 심령을 가난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현상적으로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 그러면은 뭐해요 이 사람이? 일하지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왜? 배고프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 먹고 싶다 이 말이에요. 먹고 싶다 이 말이에요.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먹고 싶으니까 의에 줄이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줄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갈급함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먹다 보니까 이제 배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회개 기도를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갈증이 온다. 갈증이. 배고픔이 오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 심령 속의 죄악의 속성들을 제거하여 가난해진 심령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비어진 공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그러므로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의에 줄이는 자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문 25절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게 배가 부르다 보니까 부유해져서 화를 당하게 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와서 회개해서 내 심령을 비우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와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고통이 와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른 자들은 왜 배가 부르느냐? 의식하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은 의식 잘 안 해요. 왜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번 나가서 의식하는 돈 가지면 집에서 며칠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의식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의식하느냐? 부자들이.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밖에 나가서 막 차 타고 1시간, 2시간도 가요. 왜요? 여유가 있으니까 어디 가면은 맛있는 거 있다고 맛집 찾아서 가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거기를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못 가지요. 부자들이 그러고 다니는 것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부자는 의식을 즐기는 거예요. 의식을. 그래서 이 의식, 교회 안에서 의식을 하면 심령이 부자가 되어서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의식을 좋아하느냐?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학문이 많다는 것은 세상 학문도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도 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데 아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 현상만 안다는 거예요. 현상만 안다. 그러니까 이론만 안다.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은 이론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잘하는 건 뭐예요? 이론이요, 이론. 성경에서 뭘 어떻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은 잘 알아. 천독을 해가고 만독을 해가지고 외우고 다니는데 성경에서 하라는 건 안 해. 그럼 하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습버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하라, 심령을 가난하게 하거라, 그거 한마디예요. 이거 다 요약하면 그거 하나예요. 그건 안 해. 근데 그건 안 하고 성경만 잘 알아. 누가 그랬대요? 지금 아볼로가 그런 거야. 아볼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다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은 잘해. 달변가가 돼가지고 말은 잘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 사람이요. 그런데 실제로 하고 다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요. 일반 대학도 나왔어요. 신학 공부도 했어요. 외국 나가서 박사학위도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말은 잘해. 보통 교회에서 주일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은 30분 설교하면 많이 오는 거예요. 보통 25분, 짧게 하는 분은 20분 정도밖에 못해요. 길게 하는 사람이 30분 정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배운 게 많아가지고 원고도 없어.
그리고는 성경 구절이 줄줄줄줄줄 나와. 그러면서 설교를 해.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악행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행하지 말라는데 계속 악행을 하면서도 악행인지도 몰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접기도 시켜주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의식하지 말라 그랬는데 의식을 하면서 범죄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행위는 자, 이 꿈 좋은 말이죠. 사람이 꿈이 있어야 되죠. 아이니가 며칠 전에 나보고 할아버지, 내 꿈이 뭔 줄 아세요? 글쎄 뭘까? 내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 아이니는 의사 될 수 있을 거야. 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꿈을 갖다가 교수가 되기를 꿈을 꾸고 의사가 되기를 꿈을 꾸고 법관이 되기를 꿈을 꾸고 뭐가 되기를 꿈을 꾸고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면은 악행이에요. 악행. 죄 짓는 거예요. 왜냐? 현세에서 이 현세에서 꿈은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현세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지 내세에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꿈이 돼야 돼? 교회에서는 그런 꿈 얘기 안 해도 본인들이 다 알아서 꿈 찾아서 가요. 뭐 그걸 목사가 돼가지고서는 그 꿈을 왜 얘기를 해? 그게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꿈을 꿔야 돼. 자, 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온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온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게 꿈이어야 되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왜? 믿음을 소유하면 다 된다니까. 믿음을 소유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믿음의 꿈을 꾸라고 해야 되지. 믿음을 꿈을 꿔야 되는데 믿음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속적인 꿈을 이야기하면 이게 전부가 다 교회 안에서는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 그런데 철학적인 이야기 많이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거 얘기할 것 없어요. 왜냐? 심령이 부자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심령이 부자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심령이 부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돼 가는 것이지 심령이 가난해지면 나머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다 문제가 없어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동풍교회 오기 전에 수십 년씩 보통 적게는 20년, 30년, 40년씩 신앙생활 하다가 동풍교회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아니 신앙생활을 10년 할 때보다 20년 했는데 더 나빠졌어. 30년 하니까 더 나빠졌어. 나빠지기만 해. 왜 이래요? 이런 거 안 가르치니까 그래.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교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되게 돼 있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구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부자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뜻하는데 심령이 부자로서 자색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므로 주장하는 자, 권위적인 자, 군림하는 자, 독선적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데 혼합된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구속사만 전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적인 말과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뒤죽박죽이야. 질서도 없어. 이걸 갖다가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설교를 할 때 구체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과학적이어야 돼요. 아니 세상 학문도 그렇잖아요. 세상 학문도 교수들이 아무렇게나 막 안 가르쳐요. 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구체적이지도 않아. 논리성도 없어. 과학적이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아무렇게나 막 말을 해. 그래서 질서가 없어. 뒤죽박죽이야. 그럼 이게 무슨 설교도 아니지. 호화로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치하다, 포장하다, 꾸미다라는 뜻으로서 본질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자, 이분들이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자기는 지금 잘한다고 하는데 모르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모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연락하고 있다는 뜻은 즐기고 있다는 뜻으로 인위적인 기쁨을 유발하거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전하거나 인본주의적이거나 기복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는 본질은 속이고 현상을 즐기다가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영버린 화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애통은 복이요 인위적인 기쁨은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인위적인 기쁨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성도들이 막 코미디 같은 소리를 막 해서 웃겨줍니다. 그러면은 막 배꼽 잡고 웃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은혜 받았대.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뭔지도 몰라. 이거는 지옥 가려고 연습하는 거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코미디 같은 소리를 해서 웃겨주고 실컷 웃겨놓고 이건 진리 아니에요. 의식이지.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닌 것이죠. 본문 21절 하반절 다시 보면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하였으며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자, 애통하는 것도 본질적인 애통이 있는가 하면 현상적인 애통이 있는데 본질적인 애통은 복이 되지만 현상적인 애통은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애통은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뉘우치며 본심에서 애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 애통은 복이 오지만 현상적인 애통이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내 처지를 생각하며 우는 것, 자기 슬픔 때문에 우는 것, 자기 서러움에 복받쳐 우는 것, 누군가에게 당한 일이 분하고 원통해서 우는 것, 자, 이런 것은 전부가 다 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는 것도 잘 울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저는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못 가르쳐. 그냥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아무렇게나 애통하면 복이 오는 줄로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인위적인 기쁨을 유발해 갖고 막 웃었어. 그게 웃는 자라고 돼요. 웃는 자. 이렇게 막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는 말하지 않고 막 세속적인 이야기 같은 거 막 그래가지고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해갖고 성도를 막 웃겨놔. 그러니까 막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한대요? 자, 웃는 자여 너희가 이제 애통하며 울리로다. 화가 왔다는 거예요. 화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인위적인 기쁨을 유발하거나 이 오락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 많은 인생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천국 가려고 왔는데 뭐가 얼마나 기뻐가지고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바쁜데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다 대고 울어야 되지. 거기다 대고 울어야 되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야곱의 어비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가지 말아야 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라. 내 성일에 오락을 하는 이런 교회 가지 말아라. 지금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위적인 기쁨을 유발하고 설교하는데 뒤죽박죽이야. 세속적인 말을 막 섞어서 뒤죽박죽 질서도 없어. 구체적이지도 않고 논리성도 없고 과학적이지도 않아. 이런 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데 가면 복을 못 받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회개복음을 통해 핍박을 받으면 복이요 사람들로부터 유명한 자는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보면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진리를 뜻하는 것이요 진리라는 것은 회개복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복음을 많이 전하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있는 곳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찾는 자들이 적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진짜 네 가지 구속사가 있는 곳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못 버텨요. 자, 그것과 자신과의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 회개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에 계속 찔림이 오고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견뎌내면 다 복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못 견디는 사람은 못 버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저보고 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안 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여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천국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남도 여기 오기 싫으면 그만 와요. 와도 돼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여기 완전히 불편해지요? 아이고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요. 그걸 이겨내셔야 돼.
못 이겨내려면 안 와도 돼요. 왜 안 와버리잖아. 못 이겨내면 못 오는 거요. 친척이니까 와서 자리라도 한 자리 메꿔주고 싶어서 왔는데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못 앉아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옛 구습을 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계속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본문 26절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칭찬을 받되 사람에게냐 성령 하나님께 칭찬을 받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화를 당하느냐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명한 사람들은 화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유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너의 상은 다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앞에서 다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 받았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각이 나오면 다행이야. 각이 나오면 다행이야. 못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였으며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에게는 유명한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고 가는 데마다 막 아무개 했었고 막 그렇게 띄워주니까 좋아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상 받을 거 다 현세에서 받아서 천국 가면은 받을 것도 없고 천국이나 가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무명한 자 같으나 성령 하나님 편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야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성도들에게 줄 게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본질적인 신앙은 상급이지만 현상적인 신앙은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 20절로 22절에서 말씀하는 선지자들은 즉 오늘날 지도자들을 따르는 성도들은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상급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평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공평. 사회주의는 이 공산주의는 똑같이 뭘 분배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분배한다. 그건 공평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지 그 공평 아니에요. 공평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주는 것이 공평이요. 100원어치 일했으면 100원어치 주는 것이고 1000원어치 일했으면 1000원어치 주는 것이고 10,000원어치 일했으면 10,000원 주는 게 공평이지. 내가 사장이라 해가지고 나하고 친척에게는 일도 안 하는데 일하는 것처럼 이름 올려놓고 월급 주고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만큼 주는 것이 공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만큼 주시는 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본문 24절로 26절에서 말씀하는 선지자, 즉 오늘날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들은 영생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본질인 영혼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현상적인 의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본질적인 신앙을 통해서 영생복락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